오늘 인생에 정말 낙심이 되고 우리가 시련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그걸 극복할 수 있는가. 저 책의 23가지의 내용을 압축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 77편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시편 77편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오래간만에 말씀을 전부를 다 읽게 됩니다. 자, 이 말씀 읽으시면서 아까 우리가 봤던 동영상 중에 참 우리의 마음을 짠하게 하는 문구가 하나 있었는데 뭐지요? 시련에는 면역이 없다. 인생을 살면서 슬픔을 당하는 일이 많은데 낙심되고 고통스러울 때 그건 항상 처음인 것처럼 아파요. 그죠? 그래서 시련에는, 아픔에는, 낙심에는 뭐가 없다? 면역이 없다.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시편 77편 기자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어떻게 그렇게 낙심되고 시련이 닥쳐왔을 때, 마음이 힘들 때,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사오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쉘라.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이전 해를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한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이 궁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심이 길이 닿았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피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 연약함이라. 지은 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속하셨나이다. 셀라.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바라며 주의 살도 날아나갔나이다. 회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의 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치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종족을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무리양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 77편을 쓴 분은 아삽이다. 아삽은 다윗 시대에 그 성가대 찬양단을 지도하던 지휘자. 이 아삽이라는 분이 쓴 시, 우리 인생에 정말 자주 대하면 안 되지만 가끔 우리로 힘들게 하는 절망, 낙심, 고통, 불안, 두려움, 염려. 어떻게 이 시편 77편 기자는 이 물이 없는 웅덩이 같은 그 절망 가운데서 빠져나오는가를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까요? 재미난 예화 속에 답이 있는데 어느 날 그 우유 보급소를 하는 집이 그 상한 우유들을 갖다가 싱싱한 우유와 구분하기 위해서 상한 우유는 이렇게 페트병을 위에를 잘라서 그냥 이렇게 내놓는답니다. 안 그러면 혹시 상한 우유가 배달되고 섞일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페트병 위에가 잘라진 그 상한 우유가 쭉 있는 곳에 개구리들이 그 주변에 퐁당퐁당 뛰어다가 그래서 페트병으로 한 마리씩 빠진 거예요. 근데 빠지자마자 그 중에 한 마리 개구리 이름이 항절개입니다. 제가 이름을 줘줬어요. 이름은 참 멋있어요. 절개. 근데 항절개, 항상 절망하는 개구리. 이 개구리는 우유통에 빠지자마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런 날이 나에게 올 줄 알았어. 오늘이 내 인생 끝이야. 인생이 아니지. 내 개생 끝이야. 개구리 생이니까. 내 개생 끝이야. 하고는 절망해버리고 어떻게 해요? 그래. 죽자. 하고는 고요히 숨을 거두더래요. 두 번째, 그 우유 페트병에 빠진 개구리. 자십니다. 포개. 자동으로 포기하는 개구리. 얘는 딱 빠지자마자 첫 번째 개구리처럼 절망하진 않아. 그러나 이미 어떻게 그냥 포기하는 거야. 아무리 수영해도 이 페트병 안에서 수영해봤자 빠져나갈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앞에 항상 절망하는 개구리보다는 조금 낫다 싶지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두 개구리의 운명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포기하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그냥 슬슬 수영하다 벽이네, 여기도 벽이네, 여기도 벽이네, 그만두자 하고 포기해가는 개구리. 세 번째, 이 페트병에 그 우유 페트병에 빠진 개구리, 나 이놈 마음에 들어요. 걔 이름도 마음에 들어. 감개야. 감격하는 개구리인데 뭐냐면 특별히 항감개, 항상 감격하며 감사하는 개구리. 이 개구리는 그 우유 페트병에 딱 빠지자마자 딱 어떤 생각을 해요? 그래, 요즘 그래도 피부가 거칠거칠했는데 우유로 내가 오늘 목욕 좀 하는 날이다 하고는 막 헤엄을 치는 거예요. 잠수했다 들어갔다 나왔다 막 그냥 하면서 지가 지금 페트병 안에 빠졌다라고는 생각은 뒤로 하고 어떻게 해요? 일단 우유로 오늘은 목욕하는 날 하고는 또 배형, 평형 하면서 막 그런데 막 수영을 하고 놀다 보니까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자꾸만 발에 뭐가 딱딱 걸리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우유가 계속 휘저다 보니까 버터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딱딱해진 버터를 탁 디디고 목욕 다 한 다음에 어떻게 펄쩍 뛰어나왔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원치 않았는데, 얘기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날 수도 있고, 어느 날 사기 맞을 수도 있고, 소연아, 바깥에 나오거라. 정말로,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정말로 우리 인생에서 누가 아픈 걸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배가 좀 슬슬 아픈 거, 머리 좀 아픈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암이라든가, 그죠? 정말 인생의 청청변력 같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시편 77편에 보는 이 시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시인은 이 상황에서 한마디로 이 난관을 헤쳐나왔는가? 1절부터 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뭐 한대요?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여러분, 첫 번째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지 마음이 힘들어지고 상황이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없을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첫 번째, 기도해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한테 저 소리 하지 않았다. 목사님 입만 열면 기도하라. 내가 딱 알았다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성경을 아무리 보고, 저도 어떤 때는요, 설교 준비하다가, 이거 똑같은 결론인데 늘 기도하라? 다음에, 뭐 하라? 그렇지, 말씀 봐라. 그리고 여력이 생기면 뭐 하라? 전도하라. 그게 늘 결론 아니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저도 좀 다른 걸 설교하고 싶어요. 뭔가 새롭고, 뭔가 신선하고, 나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있네. 근데 성경을 아무리 들여다봐도요, 그거 외에는 답이 없더라고요. 할렐루야. 제 인생을 진화 공부를 받으래도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근데 어떤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부르짖는 기도를 했더래요. 여러분, 이 시편 77편 기자가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을까 한번 보시겠어요? 2절을 보세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기도를 하는데,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데, 지금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정말 막 토하듯이 소리를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기도를 했는지는 몰라요. 우리는 알 필요도 없어요. 왜?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그까짓 거 가지고 뭘 이렇게 고민해, 염려해. 그러나 나한테는 이게 큰일인 거요.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그러니까 기도하였다는 거지요. 어느 정도 기도해요?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왜 낮에는 손 들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사람들한테 이걸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이 급박하고 답답하고 이 어려운 상황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식당에서 밥 먹다 말고 손 다 들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묻지 않겠어요? 그럼 기도한다고 그러면 무슨 일이 있냐고 묻지 않겠어요? 이 사람 그러지 않았어요? 티내지 않았어요? 일반적인 사람들 만나면 어떠세요? 네, 평안합니다. 안녕하시지요? 그러나 밤이 되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자 소리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주님, 저 좀 살려 주시옵소서. 저 좀 도와 주시옵소서. 그 손을 들고 거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지, 얼마나 두려운지, 얼마나 염려가 되는지, 심지어는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우리 조금 전에 동영상 보았죠? 그 아버지의 평생의 기쁨, 감사 뭐였어요? 사랑하는 딸 제나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네,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 딸을 마음에서 떠나보내는데 몇 년 걸렸다 그러죠?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내가 얘기하지 않았고 내가 기대하지도 전혀 않았는데 이런 슬픔이, 고통이 닥쳐오면은요, 사람들의 위로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 인생에서 내 삶이 행복하다, 정말 행복해 라고 하지 않으면은 something wrong,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라고 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기도로 구하라고 하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해요? 그럼 뭐예요? 지금 내 영혼이 이 시편 77편 기자처럼 어떻게 해요? 지금 아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42편 11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데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영혼이 있어요. 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영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죽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함께 예배드린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여기 가라지가 있어요. 여기는 영서가 있다고요. 영이 죽은 자가 있어요. 영이 죽은 자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여러분 죽은 시체한테 가서 한번 웃겨보세요. 죽은 시체 앞에 가서 여러분 한번 티코 시리즈 한번 말해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고명진 목사님, 김성곤 목사님, 임재수 목사 형제 만났는데 만나면 재미난 얘기도 많이 해요. 근데 고명진 목사님이 갑자기 뚱딴지 같이 글쎄 티코가 터널을 들어갔다가 안 나오고 있더래. 그래서 구조대가 들어갔더니 거미줄에 걸려갖고 그래서 겨우겨우 거미줄 끊어주고 티코 시동 걸어갖고 나왔더니 다 나오다가 막 달리다가 갑자기 차가 팍 쓰더래. 그래서 또 구조대가 또 불렀대 119가. 그래서 왔더니 풍선껌이 붙어 있더래. 고속도로에. 거기 붙어갖고 차가 못 나갔대. 웃기지도 않는. 혹시 여러분들 티코 갖고 계신 분 용서하신 농담, 유머. 여러분 시체 앞에 가서 이런 유머 해보세요. 시체가 웃나? 오늘 아침에도 제가 차 타고 오면서요. 바쁘게 오는데 그랜저 하나가 앞에서 골목에서 튀어나오더니 천천히 가요. 난 지금 바쁘니까 그럼 내가 추월해 가려고 쓱 했더니 추월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딱 오더니 어떻게 해요? 나 지나가지 못하도록 거기다 가만히 세워놔요 차를. 난 바쁜데 지금 빨리 가지 않고 슬슬슬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빵빵 그래도 슬슬슬슬.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시체 앞에 가서 화나는 표정을 짓고 애롱해보세요. 시체가 화를 내나?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여러분 영이 죽은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도 없고요. 지금 여러분의 영이 살아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문제는 이 시편 42편 기자처럼 시편 77편 기자처럼 자기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를 모르고 산다 이겁니다. 시편 42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여러분 자기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보라니까요. 자신의 영혼이 지금 기뻐하지 않냐고 사는 것이 감사하지 않으면은 영혼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어찌하여 낙심하며라는 이 말이요. 히브리어로 마어 티슈토 하이예요. 이 티슈토 하이. 이 마어는 어찌하여라는 뜻인데 이 티슈토 하이는요. 히브리어 하마라는 뜻이에요. 하마라는 말은요. 고개를 숙인다라는 뜻이에요. 슬픔의 무게 때문에 깊은 곳으로 가라앉는다.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나여 불안하여 하는고? 이 불안하여 하는고 단어가 더 어마어마한 단어예요. 테헤미. 이 테헤미가 한마디로 전쟁 등으로 떠들썩하다, 큰 소리로 요동치다, 큰 소리로 파도가 솟아오르고 가라앉는 때 내는 소리, 쿵쿵 하는 그 소리가 바로 뭐예요? 흉흉하며.
그래서 시편 46편 3절에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할 때 똑같은 단어로 써요. 어떤 단어요? 불안하는고. 어째 네가 내 속에서 불안하는고 할 때 그 불안하다는 단어를 어떻게 해요? 이 흉용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이 태햄이라는 단어 써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이 시편 77편 기자처럼 마음에 낙심될 때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기도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3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그래서 어떤 증상이 나와요? 4절에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불면증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불면증 걸려서 저에게 상담 오시는 많은 분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생각을 하네, 뇌는.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있대. 근데 그게 내가 무슨 생각을 하지? 하는데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러니까 끊임없이 뭔가를 생각을 한대. 근데 답답하고 불안하대. 오늘 시편 70편 기자가 어떤 일은 당연히 우리는 몰라요. 그런 분명한 사실 하나는 지금 엄청난 낙심과 엄청난 고통 가운데 이 밤을 지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잠 못 자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거 없어요. 여러분은 별로 실감 못하는 거죠. 지금도 눈만 붙이면 잠이 솔솔 오시는 여러분은 등만 대면 잠이 오잖아요. 누웠던지 앉았던지 그냥 등만 붙이면 전철관에 등만 딱 대면 잠이 오죠,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불면증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고통을 알지 못해요. 얼마나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눈을 감고 편안하게 의자 탁 엉덩이 밑으로 빼고, 우리 교회 의자가 참 좋잖아요. 이제 비행기 의자처럼 아주 편안해서 고개만 딱 하면 어떻게 뒤에 딱 받쳐줘요. 그죠? 엉덩이 조금 앞으로 빼고, 그죠? 그리고 편안하게 주무시는 보면은 제가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시니. 그런데요, 정말 자고 싶은데 잠을 못 자는 불면증에 있는 이 시편 77편 기자. 왜요? 고통스러워요. 괴로워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화가 나요. 마음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염려가 돼요.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운지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내가 괴로워 말할 수가 없대요. 도대체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문제는요, 이렇게 낙심이 되고 불안하고 염려되고 마음에서 온갖 더러운 생각, 온갖 분노의 생각이 떠오를 때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봅시다. 이 시편 77편 기자의 증상을 봅시다. 자, 5절부터 봅니다. 내가 옛날 곧 이전 해를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이 궁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폐하셨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말하였나이다. 셀라. 멸치가요, 바닷물이 마를까봐 매일 고민하며 산다고 합시다. 지금은 이렇게 물이 많지만 어느 날 바닷물이 다 말라버리면 난 어떡하지? 멸치가. 고래도 아니고 멸치가, 조그마한 멸치가 눈만 뜨면 바닷물이 마를까봐 고민하고 사는 거예요. 이 바닷물이 마르면 어떡해? 요즘 여름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바닷물이 다 마를 것 같아. 여러분, 조그마한 새끼 고추잠자리 한 마리가 난 날고 싶은데 하늘이 너무 낮을 것 같아. 내가 날으면 머리가 부딪힐 것 같아. 잠자리가 날아오지 못하고 있어요. 나 날고 싶은데. 조그만
조그만 개미 한 마리가요. 야, 나도 집을 짓고 싶은데 이 땅이 좁아가지고 밑에가 얕아가지고 땅이 깊지 않아서 내가 이거 집을 짓는다고 구멍 뚫으면 지구에 구멍 뚫어주면 어떡하나 하고 집을 못 짓고 뜨거운 그 햇살을 그냥 괜히 땀을 흘리며 있는 개미. 여러분 어떠세요? 이 멸치, 이 잠자리, 이 개미 어떠세요? 아무 생각 없으시죠, 여러분은? 그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저를 생각했다니까요. 여러분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큰 문제 없어요. 하나님에게는요, 불가능한 거 없어요. 우리에게는 큰 문제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진짜 멸치가 바닷물 마를까봐 걱정하는 거 똑같아요. 인간의 걱정하는 거 40%요? 통계적으로 볼 때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얼마만큼 일어나지 않는지 알아요? 이 멸치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닷물이 마를까봐 염려하는 것처럼. 또 그 중에 30%는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일어났는데 그 같은 일이 또 일어날까봐 걱정하고 있고 염려하고 불안한데요. 그러니까 70%는 뭐야? 40%는 전혀 말도 안 되는 걸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고 그 또 30%는 뭐야? 앞으로 될 일이 아니라 과거에 일어났던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남은 12%는요. 건강과 관련돼서 그냥 지금 건강해요. 근데 불필요한 걸 걱정한대요. 특히 또 그 다음 10%는요.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거, 그냥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예를 들면 내가 누가바를 샀는데 누가바 봉투가 안 찢어지면 어떡하지? 그 잘 안 찢어지면 잘 못 먹을 텐데 이빨 찢어도 안 찢으면 못 먹을 텐데 녹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에요. 그럼 주인한테 가서 가위로 잘라달라고 하면 되지, 봉투. 그런 걱정들이에요. 이 8% 중 절반만이 변화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걱정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뭔지 알아요? 96%는 전혀 걱정할 거 없는, 걱정해도 소용이 없는, 여러분이 아무리 고민해도 바꿀 수 없는, 걱정해도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돼버리는.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안다가 스탠? 아직도 모른다 sit-down. 오늘 시편 77편 기자가 뭐라고 하는 거 들어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다 하셨을까? 이제는 그 허락을 영구히 폐하셨을까?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거 잊으셨나? 망각, 치매 들으셨나? 하나님은 내가 너무 죄를 많이 지니까 나에게 분노하심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하시네 마음에 막아졌는가? 이게 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하고 못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이미 사랑하려고 우리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짓기 전에, 창세 전에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리라. 내가 이만만 이 사람을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창세 전에 작정하셨어요.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하리라.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리라. 작정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작정은 변하지 않아요. 변할 수 없어요. 하나님 변하실 거면 처음부터 나를 예수 믿게 하지도 않으셨다고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지멋대로 살다 올 때 지옥 가게 내버려 두셨죠. 왜 제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왜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셨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니까요. 시편에 나오는 모든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내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작정하셨다. 사랑하시기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근데 왜 이런 이 시편 70편 기자는 그걸 몰랐을까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걸 몰랐을까요? 근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해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이젠 다 하셨는가? 이젠 그 나를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허락을 이제 영원히 패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걸 잊으셨는가? 왜 내 일이 잘 안 풀리지? 왜 이런 일이 생겼지? 하나님 분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그래,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드디어 하나님 화가 나셨구나. 그 화가 나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막으셨구나. 바닷물이 마르지 않을까? 하늘이 너무 낮아서 내가 올라가다 머리 부딪히지 않을까? 이 지구 땅은 너무 얕아갖고 내가 집 하다가 지구 구멍 뚫어지지 않을까? 저는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을 아세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정말 속상해요. 정말 안타깝고. 바닷물을 보세요. 하나님 만드신 걸 보면 그분을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바닷물이 많고 그 힘이 대단하던가요. 여러분, 해변가에 서 보세요. 그 수많은 바닷물이, 그 바다 얼마나 깊습니까? 그 엄청난 물이 막 날 산길처럼 파도가 밀려오지 않아요? 막, 펑카, 더구나 막 그냥 바람 불고 비 오고 하는 날 바닷가에 한번 서보세요. 파도가 치곡이죠? 나를 삼킬 것처럼 막 오잖아요. 왔다가 바로 내 앞에서 쫙 엎드려지지 않아요? 마귀가 그래요. 우리를 잡아 삼키고 싶다고요. 우리 인생을 찢어 밝혀버리고 싶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기를 작정하신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대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에 가장 좋아하는 말씀 뭐죠? 로마서에 나타난 8의 28이요. 어떤 8? 롬 8, 28.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그 선이 굿이에요. 좋은 걸 이룬다. 여러분 지금 인생에서 어떤 일을 당해 전 몰라요. 여러분의 마음을 왜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제가 아는 것은 예배 드리는데, 찬양하는데 손을 올리지도 않고 박수 칠 때 박수도 안 치고 얼굴은 납덩어리처럼 굳어져 있고, 그러면 또 무슨 일이 있구나, 또 마음 상하는 일이 있나 보다. 그 정도밖에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고 여러분의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이 바닷물이 마르면 어떡해? 여러분 혹시 그런 고민을 하지 않으세요? 내가 잠깐만 호흡을 많이 하면 산소가 없어지면 다른 사람들 다 죽으면 어떡해? 숨 쉬지 않고 있는 거 아니죠? 오늘 시편 70편 기자 그렇게 말도 없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 안 해요? 이 시편 기자는 분명히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도 그런 낙심되고 절망되고 분노하고 마음에 근심되고 염려되는 일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주께서 영원히 나를 버리실까? 다시 은혜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이제 끝이 났는가?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이 시편 기자처럼 이런 일 당할 수도 있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절망될 수 있어요. 기도하는 것 자체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따라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산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정 기도하기 힘들면은요, 그냥 주여라고도 하세요. 그게 좋은 게 뭔지 알아요? 한숨이 그냥 한숨이라. 답답하면 한숨 쉬잖아. 쉬잖아, 그죠? 그때 주여 하면 돼. 할렐루야. 주여. 그러면 어때? 한숨 쉬었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여러분의 문제는 상황이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둘러봐도 끝이야. 상황 끝, 상황 종료.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주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땅에서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문제는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수요일날 밤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팀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거기 모여 기도하는 분들 제가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왜? 그분들이 기도가 우리 교회의 영적 발전소예요. 영적 발전소예요. 금요일날, 이번 주 금요일날 나오던 분들도 안 나오셨대.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왜? 마음이 맞는 사람이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자 보세요. 10절부터입니다. 시간이 가서 제가 좀 빠르게 진도할게요. 진도를 뺄게요.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니까 주는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발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속하셨나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바라며 주의 살도 날아나갔나이다. 회일의 바람 중에 주의 우레의 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치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종족을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무리 양같이 모세와 아론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이 시편 기자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잠을 못 자고 하나님 날 버리신 거 아닐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뭐를 놓지 않은 거예요?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어요. 그러자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혼이가 갈라진 사건을 떠올린 거예요. 그렇지. 그 하나님이시지. 내가 지금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 내가 연약해졌구나. 내 믿음이 연약해졌구나. 상황이 이 엄청난 상황이 덮친 게 아니라 이 두렵고 불안하고 이 염려되는 상황이 덮친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연약해졌구나. 또 내가 말하기 이런 나의 연약함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을 해 곧 여호와의 옛적인 기사 기이한 일을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다.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말하리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여러분 기도의 줄 놓지 마세요. 저도 인생을 살면서요 정말 힘들 때 많아요. 잠 안 올 때 많았어요. 제 인생 가만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 때 어땠는가 쫙 순서가 떠오르더라고요. 잠을 못 잤던, 저는 진짜 이 머리만 붙이면 자는 사람이에요. 그냥 탁 하면 탁 자요. 근데 이런 사람이 밤을 새우고 자다 말고 일어나서 어떡하나 가장 힘들었던 때가 제가 박사과정 다 끝내고 성적도 잘 나와서 근데 어떻게 해요? 글쎄 장학금으로 다 받아서 했는데 그 처음에 했는 그 나쁜 여자가 있어요. 다라가는 여자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제 모든 서류를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갖고는 제가 대사관에 갔더니 나 억울하다고 그랬더니 그 대사관 미국 사람이 하는 말이 You are actually in, but technically out. 너는 실질적으로는 학생으로 공부하고 불법으로 있지 않았지만 서류적으로 그랬으니 너는 추방당해야 된다. 제 인생에서 모든 걸 걸어뒀고 이제는 마지막 졸업식만 남겨놨는데 저는 추방당할 위기에 처했던 거라고. 그 기간이 14일 줬어요 저한테. 14일 내로 너 미국 나가라. 만약에 비행기 값 네가 해서 나가면은 나중에 풀리면 들어올 수 있고 만약에 우리가 비행기 값에서 너 때 쫓으면은 너 영원히 너 인생에 미국 못 들어와. 그게 제가 들은 마지막 말이에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전에 행하셨던 일들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예전에 행하셨던 일. 예를 들면 제가 그 공부하다가 그 처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이 학교 아니면 학교가 아니냐? 하고선 RTS에서 LA 바이올라 대학으로 갈 때 그 사건이 처음에 떠올랐어요. 그 오래된 차에 가족들 태우고 어디야 텍사스 광야를 지나가는데 그 뜨거운 광야를 지나가는데 차가 가다가 서버린 거예요. 그냥 오래돼가지고 그게 20몇 년 됐거든요. 그냥 쓴 거예요. 핸드폰이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차들이 많이 다니기를 해요. 공중전화 걸려면은 보통 한 막 10시간 걸어가야 되는 그 뜨거운 막 진짜 텍사스 한복판에. 근데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본네트에 손을 대고 하나님 차 시동 좀 걸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차가 서 있던 게 시동이 안 걸리면 스타터 문제예요. 그럼 밑에 내려가고요. 차 밑에 탁탁 치면 스타터가 붙기도 해요. 별짓 다 해봤어요. 제가 차에 대해 좀 알잖아요. 안 돼요. 시동 안 걸려요. 두 번째 주요. 차가요. 가다가 쓰잖아요. 그건 엔진이 다 된 거예요. 가다가 쓰면 끝난 거예요. 그 차는. 안 걸려요. 근데 그때 은수는 밥 아저씨가 준 뿔나빨 뿌 불고 그 소리 듣고 저 멀리 있던 소들이 그냥 꾸역꾸역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들이 막 꾸역꾸역 사방에서 오지요. 그 시커먼 새들이 오는데 은수야 그거 불지 마라. 그랬더니 더 뿌 소들이 막 그냥 오지요. 상황 급박해졌죠. 집사람은 그때 상황 몰라요. 왜? 말 안 했거든요. 불안할까봐. 이 시동 안 걸린다 불안할까봐. 그래서 나중엔 급해지니까 여보 기도하자. 이 시동이 꺼졌다. 마지막 기도하겠더니 브르르 걸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저는 그때 어떻게 해요? 살았다. 네? 소들이 오든지 말든지 떠나면 된다는 이제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이 그 다음 날까지 일어나요. 에어컨을 못 하겠는 거예요. 한번 엔진이 죽고 나니까 겁이 나 에어컨 트는 게. 그 덥잖아요. 놀라웠게도 여러분 믿던지 안 믿던지 이틀 동안 어떻게 다음 날까지 구름이 쫙 가는 LA까지 비춰졌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얼마나 더 감동스러웠는지 내가 손편지 썼어요. LA에서 기다리는 그 권사님에게 하나님이 사막에서 구름 기둥이 됐다는 그 구름이 어떤 구름인지 전업했습니다. 오늘 10편 70편에서 뭐를 말해요? 어려움을 당할 때, 염려될 때, 불안할 때, 여러분 지난 일이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생각해 보시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미국의 트렌 로시라는 상원 의원, 그분한테 편지 썼는데 그분이 답장일자가 온 거예요. 도와주겠다고. 그 편지 받고 이틀 있다가 모든 서류 깨끗하게 새로 돼서 딱 저희 우편함에 와 있는 거 아십니까? 전 졸업을 했고요. 모든 문제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이 억울하다고 저 미국 교회 어느 베일리 처치 교집사님이 저한테 변호사 사라고 이 나쁜 막 하면서 그 학교를 고소하라고. 근데 그 변호사가 다 돌려줬어요. 왜 자기 해결한 게 아니라고. 그 돈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한국까지 오는 비행기 값 네 사람 다 하고 그 돈 가지고 이사 비용 다 하고 그 큰 돈이었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어요. 지금 이 시편 70편 기자는 뭐라고요? 인생의 그런 어려운 일을 상황을 맞아서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우리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의심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정말 나 영원히 버리신 거 아닐까? 드디어 나에게 벌하시는 거 아닐까? 지금까지 참다가 드디어 하나님 나 저주하시는 거 아닌가? 그래 벌 받는 거지.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심과 염려는요, 하나님이 마침표 찍은 곳에 다시 물음표 찍는 거예요. 아멘? 예화 하나만 들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드린 것 지난주에 우리 김성호 목사님하고 구명주 목사님하고 임철수 목사님 형제 원래는 1박 2일로 했는데 너무 좋다고 하루 더 있자고서 2박 3일을 구명주 목사님의 고향 문경 세제에 갔어요. 근데 구명주 목사 하는 말이 여기 성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여러분 데려가고 싶어갖고 그 성막이 있는 곳을 갔어요. 그랬더니 그 관리하는 큰 터에 목사님이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유명한 목사님들이잖아요. 되게 고명재 목사님하고 친하더라고요. 보선발로 뛰어나, 보선발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보고 목사님 교인들 다 데리고 오세요. 제가 다 그냥 오픈해드림, 다. 그래서 지성소송 가보고 싶은데, 여기는 아무도 안 들어가는 곳이, 잔물통 장관하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하는데 지성소 한번 봐야죠, 목사님. 그랬더니 관리하는 목사님이, 알았습니다. 하더니 지성소를 들어와요. 제가 그 지성소 딱 들어가는데, 그 깜깜한, 그 불 켜기 전에 깜깜한 암흑이 저한테 은혜였어요. 지성소는 빛과 소리가 다 차단된 곳이거든요. 어쩜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우리의 인생은 깜깜하다고요. 깜깜해요. 불을 탁 켜는 순간 그 법궤가 보이고 그 수납선 투명이 이렇게 있는 게 보여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있구나. 내 그 방에서 정말 그 감동,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목사님이 나중에 불을 거기서 탁 켜신데 내가 법궤 바로 앞에 탁 이만해요. 법궤 바로 앞에 제가 서 있는 너를 봐. 내가 하나님 앞에 있었구나. 근데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어둠만 보였구나.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그 모든 어둠입니다. 어둠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